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3년 커리큘럼의 학사 과정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탁 정하니까 그 왕궁에서 하사품으로 이 학생들에게 배급되는 그 우상 숭배하고 남은 그런 음식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도 채식, 그러니까 이제 곡식, 씨 맺는 이제 채소로 만든 그런 채식으로, 그리고 물로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이제 공부한 학생들보다 월등히 얼굴도 윤택이 났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뜻을 탁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상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상급만 바라보니까 천국, 그치.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만 이제 바라보는데, 분명히 우리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먼저 상급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상급을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먼저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고, 이제 오늘 이 말씀, 구약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마태 마가죠. 자, 마태 마가 10장 30절입니다. 30절. 찾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72쪽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도 반드시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생도 받죠. 영생만 받고 이 땅에서 상급이 없이 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거는 상급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상급이 박해를 받는 것도 이 땅에서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해서 여러분, 박해 받는 것도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좋은 찬도 내려와서 딱 앉으세요. 제대로 들으세요. 자, 이 말씀을 전제로 깔고 우리 구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받는 상급도 있고 저 땅에 가서 받는 상급도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완전한 구원에, 전인적인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돼요. 그런데 저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남긴 게 다 들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상급이 정해진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요.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박해도 있다고 했어요. 박해.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박해들을 안 받았겠습니까? 차별받았을 것입니다. 이 왕궁에서 왕의 특사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사를 했는데 그런 것도 배격을 했죠.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른 이제 학생들은 막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학생들을 볼 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 아, 저 자식들 참 독특하네. 아주 특이한 놈들이네. 아, 그 왕따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왕따 이상을 이제 받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뜻을 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런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도 아주 얼굴이 이제 내외적으로 그냥 빛이 난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제 3년의 커리큘럼이 이제 다 끝나고 공부 과정을 마치고 왕에게 이제 면접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날이에요. 이제 왕이 이제 직접 면접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오늘 보자고요. 17절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다른 성경에는 뭐 지식 이렇게 예전 성경에는 지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학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식, 이성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고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학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성적인 능력, 사고하는 능력이 없이는 공부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가 요즘에는 이제 등수도 매기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등수를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우리 등수를 쫙 매긴다고 하면 1등부터 꼴등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쳐보면 아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갖다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사고해서 그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쉽게 푸는데 전혀 똑같은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이해도 못하고 시험 문제를 내주니까 그걸 풀지도 못하고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누구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성적인 능력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주실 때 내가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도 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그냥 터득할 수 있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막 이런 막 깨달음이 팍팍팍 오는 이런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머리 안 들어온다고 자꾸만 딴소리하고 그러면서 머리 안 들어오는 조건들을 다 만들고 있죠. 먹지 말라고 하는 술을 마시죠. 몸에 안 좋다고 하는 담배를 열심히 피우죠. 그러고도 내 머리가 그냥 막 남들보다 더 샤프해가지고 하나를 그냥 공부를 하면 10개를 깨우치길 바라고 그러면서 외워도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도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가수가 혀설 그러니까 설암이 걸린 거예요. 설암. 혀설자 설암이 걸렸는데 3분의 1을 제거를 했대. 혀를 갖다가. 근데 원인을 보니까 설암이 왜 걸리는지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뭐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또 좀 그런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만들어주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학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성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이런 이성적인 능력, 사고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머리를 더 태보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막 안 외워진다, 공부가 안 된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것이죠.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셔가지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언더스탠딩, 이해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이제 책을 참 제가 많이 읽는데요. 물론 이제 뭐 대다수가 종교 서적, 그 외에 이제 과학 서적들도 좀 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내 그 어떤 이해력을 넘는 그런 수준의 책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과학에 뭐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니까, 어떨 때 보면은 내 그 이해력의 범위를 넘었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참 있어요. 뭔 소리인지 책을 읽어도, 이게 막 한 페이지를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무슨 소리냐 하는지, 한국 사람이야 한국어를 읽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서적들을 보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양자 컴퓨터.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잘 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행이네요. 참 나만 이해가 안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네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읽다가 지루해, 모르는 걸 읽다 보면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한 책 2권을 갖다가 우리 큰아들한테 다 줘버렸습니다. 이걸 네가 읽어야 될 거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때 당시에 그 바벨론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점성, 뭐 다양한 학문들, 뭐 수학부터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어려운 학문들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적을 다 깨닫게 하시고 거기다가 어떻게 지혜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위즈덤까지 준 거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해서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학교 이제 졸업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 졸업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도 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우리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내 삶이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남들 학생들이 정말 시험을 치는데도 얘가
1번에서 4번은 항상 다니엘하고 새 친구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퀴즈를 보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거나 항상 다니엘과 새 친구가 1번에서 4번까지 그냥 꿰차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분명한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안 주셨는데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어. 그럼 내 노력도 안 해. 그런 상태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학문들을 깨치기 위해서, 이 서술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뛰어난 학생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좀 뛰어난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이 형통한 삶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안 구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안 구한다는 겁니다. 늘 구하고 내 노력도 열심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노력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셔버리고 깨닫는 그런 능력을 주셔버리고 지혜를 주셔버리니까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이 바벨론에서 기고 나르는 학생들이 덤벼들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좀 우리 가운데서 이런 학생들, 청소년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가 있어요. 얘는 어떤 배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의 이제 가상 좀 세계를 그린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여객선 배 있잖아요. 큰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그 배에서만 놀고 하잖아요. 자기 그 놀이터가 배니까 배에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그냥 그 피아노를 이제 혼자서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담뱃불을 예를 들어서 담뱃불이 꺼질 때까지 연주를 하나 하고 뭐 뒤로 돌아서 가지고 연주를 이렇게 하고 별 생쇼를 다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을, 이 천재 피아니스트를 이겨보려고 해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 정도 실력이었어요. 결국 이제 이 천재 피아니스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지에서 내려서 정말 이 사람 통해서 엄청난 좀 불을 일구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보통. 그래서 꼬드기 가지고 이 육지로 내려가자. 너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꼬드기 가지고 이제 육지를 내려가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또 마침 그 배도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배도 이제 폭발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피아니스트를 잘 꼬드겨가지고 육지로 이제 내렸는데 이 주인공이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살 곳은 육지가 아니라 배라고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가 이제 폭파되는 배 안에서 그 사람도 죽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막 이 하늘이 내린 그런 존재인 거죠.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줘버려가지고 신이 그런 능력을 줘버린 거죠.
한손 가지고 어떻게, 하여간 뭐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얼마나 뭐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육지에 있던 최고로 피아노 잘 친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절해버린 거죠. 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다는 거죠. 바벨론의 모든 뛰어난 학생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 17절을 딱 처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성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세 친구보다도 더 추가적인 복을 주셨는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환상. 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은 눈을 감고서도 뭐가 팍 필리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또 눈을 떠도 이게 쫙 보이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환상이라고 합니다. 기도 중에 그것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꿈에서도 역시 그런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보다도 더한 환상, 꿈을 또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 늘 간구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필요한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걸 항상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걸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저도 매일같이 구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본인의 그 삶 속에서 연관된 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딱 보여주시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 그리고 꿈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 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살던, 세 친구와 함께 살던 이 시대에 많은 이 학생들이 꿈 해석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쭉 나오죠. 모든 술객들 다 이 왕이 꾼 꿈을 갖다가 해석을 못하지만 다니엘은 딱 해석을 해내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왕이 꾼 꿈을 똑같이 꾸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능력, 이런 지혜, 이런 명철을 얻기까지 다니엘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거를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니엘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렸던 것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겠죠.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사람이 그 나라, 바벨론 그 큼직막한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둘째가는 지리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요셉, 창세기 보면 요셉도 나오잖아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니까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발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둘째가는, 두 번째가는 그런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해야 될 것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구해야 돼요. 왕이 말한 대로 이제 그들을 불러들이는 이제 기한이 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왕궁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길러지는 장학생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잡혀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하는 면접. 그들을 너부갓네살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이게 박수라고 하는 것은 마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점쟁이 있죠. 저도 예전에 점 좀 잘 쳤어요. 믿거나 말거나. 명심보감 가지고 제가 많이 점을 쳐줬어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노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 풀어가지고 람 이렇게 풀어가지고 참 제가 별짓 다 했죠. 특히 예쁜 여학생들한테 제가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왜? 다 궁금이 속에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가씨 자매님 손금을 봐드리겠다. 아니면 또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명심보감으로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한번 점을 치주겠다. 그럼 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궁금은 다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다 했으니까 다 이름을 가르쳐 줘요. 그래 이름 알기 쉬워. 모르는 여자가 참 관심이 있어. 우리 남자 친구들은 혹시 그렇게 그 수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여자 이름을 알고 싶어. 그럼 다 제가 아주 도사였어요 그때.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 요즘에 그 점쟁이들 보면은 많잖아요 길거리에. 그 연인들이 점치로 많이 요즘 타로라고 하나요? 요즘에는 아예 그 길거리 가다 보니까 차에다가 아예 그 타로 영업합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또 타로 점을 봐주는 것까지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그게 박수.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더 나았다 그랬어요. 다 왕이 면접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면접을 해보면 몇 마디 이렇게 툭툭 던져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정말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롭게 잘하는 어떤 질문을 할 때 머뭇거림 없이 막힘 없이 착착착착착착 시원시원하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잘할까 이렇게 왕이 탐복할 정도가 된 거죠. 이렇게 면접을 해볼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엘하고 이제 새 친구들도 물어보고 또 그 나라에서 이제 자랐던 학생들도 이렇게 면접을 해보고 말로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니엘하고 새 친구의 이 똑똑함, 명철함, 이 지혜 이거는 10배나 된다는 거예요. 10배나. 왕이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 총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이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을 경제총리로 경제부 장관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저처럼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나라 국관을 맡으면 어떻게 해요? 해라 모르겠다가 막 왕창 그냥 퍼봐 막 그냥 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퍼줘. 이랬다가는 나라 그냥 국간이 거들나는 거죠. 어떨 때 이제 돈을 거둬들이고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둬들이고 또 풀고 하여간 막 경제 공부하다 보면 머리 복잡하거든요. 금리를 올려야 될 때 내려버리고 내려야 될 때 올려버리고 이러면 이 나라가 거들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제국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발탁해서 쓰겠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딱 불러가지고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해보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술술술 대답을 하네. 이 남들은 버벅거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 좀 백과사전을 좀 가지고 와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머뭇거리는 사람. 요즘 같으면 뭐 AI에 한번 물어보면 그냥 몰래 카밍하듯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요즘엔 AI 그 박사가 있잖아요. AI 박사한테 물어보면 요즘엔 막 금방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것 없이도 이미 AI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냥 지식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명치를 주셔버리니까 왕이 묻는 말에 그냥 막힘이 없는 거예요. 술술술술 딱. 이 문제는 이렇게 정치, 경제, 뭐 종교, 뭐 온갖 문제 뭐 막힘이 없이 다 해결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이 나중에 망합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제 뒤이어서 일어납니다. 그 바벨론이 망한 뒤에도 바벨론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발탁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섬겼던 거죠. 왕을 섬기고 왕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해방시켜 주셨어요. 고레스 왕이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것을 고레스 왕이 포로를 해방시킨 거죠. 포로 귀환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가끔씩 그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대통령 이제 뭐 조창 기도에 갈 때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저는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고레스 왕처럼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레스 왕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신교주의자였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신도 섬기고 또 뭐 여호와 그때 당시 여호와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고레스 왕 같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칙령을 이제 내렸다 해가지고 고레스 왕 같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시대 때 메데 바사 왕 때 그 다음에 여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때까지 계속 총리로 있었다는 거죠. 보통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이때 고레스 왕 원년까지면 한 80세 이상이 되는 나이가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학문을 할 수 있는 서덕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온 나라에서 뽑혀온 그 최고의 인재들 중에서 이 뭐 점성술사, 마술사도 있죠. 술객은 여러분 이 의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주문으로 뭐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문은 어쩌저쩌 막 이렇게 막 주문을 외워가지고 막 영혼을 불러내고 그때 당시 그 나라에서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영혼을 불러내고 막 이렇게 사실 영혼을 불러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귀신을 불러내는 거죠. 귀신을.
여러분 박수 무당이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막 짝도 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 귀신이 다 가르쳐줘가지고 너 애가 몇이지? 몇 살 애가 있지? 다 알아봤죠. 희한하게 다 알아봐주고 놀래가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TV에도 보니까 무당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상담해주고 남자가 별의별 프로그램 다 있대요. 그런 거 좀 보지 마세요. 무당 옷 입고 앉아가지고 어쩌고 앉아가지고 상담해주고 그런 거 다 우리 영혼을 다 망치는 겁니다. 지가 뭘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무당이 뭘 상담을, 술객들이 무슨 우리 인생을 상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한번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고 난 뒤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뭘 인생을 해석을 해줘. 일시적으로 귀신에 빠져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면서 귀신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이제 현상들을 가르쳐 주는데 귀신이 그거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잘 보세요. 귀신이 너 죽어서 지옥 갈 것이다. 이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귀신은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 따라 같이 데리고 가려고. 자기 따라, 자기 팔로우잖아요. 귀신의 팔로우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제대로 가르쳐 주는, 야, 이놈아, 나를 따라오면 이 영혼은 지옥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혼은 천국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그거는 귀신이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점쟁이들이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 봤어요. 자기의 인생 종착지에서 자기의 인생이 끝날 때 어디로 가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남들한테 부적을 가져오면은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부적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붙이면은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니네 남편이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어쩌고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쏙히면 안 되는 거예요. 술객들, 매시전, 마술사들 이런 데 쏙히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명철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내 세포조차 하나하나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119편, 여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편 119편 100절. 시편. 시편에서 제일 긴 시가 119편입니다. 찾았나요? 100절, 제가 가지고 있는 894쪽. 100절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명철. 우리가 보통 노인들을 하면 지혜의 어떤 지혜자, 현자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오랫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저럴 때 어떻게 하고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우리 보통 똑똑한 노인들을 현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노인들보다 더 명철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10대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20세 이하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노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똑똑한 노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왕을 이제 보필해서 조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줘버리고 명철을 줘버리니까 언더스탠딩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줘버리니까 그런 능력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지혜와 총명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그 사기꾼 같은 지혜 뭐 그런 거 말고 최근에도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그 기승을 부리는데 이 전화를 못 끊게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이 주특기가 의사들도 보이스피싱에 빠지고 경찰도 심지어 보이스피싱에 빠지고 얼마나 그 보이스피싱 영화를 저도 한 번 봤는데 기업이 돼가지고 그 연구를 하더만요. 그런 영화도 한번 좀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지혜와 총명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도 백배 복을 받으려면 저 땅에 우리가 가서 받을 복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 우리 양쪽 다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 땅에서 우리가 갈 천국에서도 복을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려야 돼요. 저도 이게 명절을 이렇게 쭉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좀 누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 언더스탠딩 이런 것들을 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까? 지혜롭게 일하고 지혜롭게 사고하고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이 바벨론 전도를 갖다가 다스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점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네 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들과 새 친구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 뭔가 저 사람 보니까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이 사람한테 내가 상담을 하면 뭔가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좀 뉘앙스 이런 것들 우리가 대화 중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좀 형통한 삶, 신앙의 상급을 좀 누리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